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을 출산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인 사사시대에 이 말기 때에 살았던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온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들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이제 젖먹일 때까지만 품에 안고 키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성막에 들여서 성막의 수종을 들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소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바친 후에 한나는 오늘 본문에 유명한 이 한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한 찬송, 평범한 찬양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흘려 읽기가 쉬운데요. 이 한나의 노래는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요, 첫 번째로 왕의 통치에 대한 언약과 성취의 노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상하가 따로 없죠. 원래는 한 책입니다. 근데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상, 그 후로는 하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원래는 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한 책이라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구조적으로 앞에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시작이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요. 그 끝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구조, 그러니까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 이런 것 보면 앞과 뒤가 이제 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뒤에 똑같은 내용의 형태로서 뭔가가 제시되어지고 그렇게 제시됨을 통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중앙에 두는 이런 구조적 형태를 가집니다. 이것을 대칭 병행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신다면 두 노래가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용과 표현이 병행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그게 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원어적 표현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성경 본문을 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병행되는 구절이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하는 구절이 또 병행되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또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도다. 높은 자를 낮추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병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로 심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22장 14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장해 주셔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도 사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결재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 날갯짓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또 똑같이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대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라고 또 똑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대리로 수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병행해서 표현하심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왕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의 연거푸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고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되고요,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성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하시고 성취되고, 언약하시고 성취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사시대 말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주권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통치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종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불임의 시대가 종결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에 의해 통치가 이제 곧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는 명확한 주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죠. 즉 하나님이 하셔야 이 세상이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권세자도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제 아무리 용사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사의 활은 꺾이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니발 장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이죠. 제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많이 낳은 자도 이때 당시에 첩을 통해서 막 수십 명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사 중에서도. 그런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쇠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의 바로는요, 천하의 권세를 다 잡고 있었지만 모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죠. 어떤 공통점을 가집니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조교의 역할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시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역사상 최고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불태우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성도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는 왕성히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퍼져서 불길같이 퍼져서 전 유럽 사회를 불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성도들이 로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당시 시대를 풍미하는 지도자들, 권세자들,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아주 얄팍한 몇 가지, 이런 것들은 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라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도를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권세자들을 보세요. 미국의 천하를 가졌다고 하는 저 천조국의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가 할 수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요, 국민들이 막 촛불 시위하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는요, 권세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일러주시는 바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어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보통 죄수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몇 차례 풀어주려고 시도했지만 성난 군중의 요구에 비겁하게도 타협을 하고 자신의 소신을 꺾어버립니다. 그랬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대답 및 질문을 또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진 않고 빌라도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고 빌라도에게 재차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또 다른 대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냐. 이건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임금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찬송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으로서 우리가 따갑게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금 복종하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혹시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에게 여러분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물질이 여러분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슴으로 주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산산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면요, 세상 명예를 따라가면요,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산산이 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따라가면요, 그 돈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이 자기를 그렇게 산산이 부셔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결국엔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따갑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한나의 노래는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예언적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성들의 노래와 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사사기를 살필 때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 잠깐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핀 바가 있었는데요. 성경에는요, 크게 4명의 여성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4명의 여성의 노래. 첫 번째가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를 바닥에 던지시고, 그 높은 바로를 바닥에 던지시고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면,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여성 사사 드보라. 그 드보라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있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핍박받고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셨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노래가 되죠. 이것은 한나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비천한 여인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높여주셨다. 그런데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성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제가 5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3절을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 공통점을 가져요. 여성들의 노래가 공통점을 가져요. 특히 이런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요,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노래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도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기 왕,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자기 왕에 대한 노래죠.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왕, 대표적인 왕 다윗은요, 어떻게 되느냐?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인생의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왕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베들레헴 총구석의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까지도 저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높아져서 왕이 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꺾어버리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 젊은 날 사울의 추격에 의해서 도망자로서, 망명자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20대, 30대의 가장 꽃다운 나이 때, 가장 화려한 나이 때 빛을 잃어버리죠. 굴 속에서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 다윗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다음이죠.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 그 나무로 뭔가를 만드시느라고 온 손에는 가시와 또 굳은 살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겪어야 할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심지어는 죽음과 장사됨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낮아지셨죠.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지심.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승귀라고 부르죠. 높아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왕이 그렇게 된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5절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해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자매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원래 공주다. 공주병이 아니라 공주다. 남자들은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원래 왕자다. 왕자병이 아니라 왕자다. 목사님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가 왕자! 그랬어요. 목사님 원래 왕자예요. 왕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요. 그냥 좋게 그냥 우리 기분 좋게 서로 왕자 공주라 불러주자, 그게 아니고요. 진짜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요,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그냥 우리에게 그냥 희망 고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비하와 우리 또한 승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고난과 시련, 질병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숨 쉴 틈을 안 주시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오면 늘 감사하죠. 아유, 늘 막 주님 은혜로 행복해요.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져서 그렇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때로는요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디딤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디딤돌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시려고 이렇게까지 낮추시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길어봤자 우리 인생 동안입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우리가 살아갈 영원의 삶과 비교하면 한 점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 동안에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왜 높아질 건데?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살아갈 텐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런 외적인 고통과 고난보다 좀 더 본질적인 실존의 낮아짐을 우리는 경험해요. 본질적인. 어떤 분은요, 사실 그렇게 별로 안 낮아지는 삶을 살기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뭐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본질적인 낮아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비참함을 봅니다. 그런 걸 비참함을 보는 분은 정말 은혜 받는 분이세요. 10계명을 읽어도 이 계명의 말씀들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고 싶은데 왠지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은혜 받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들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눌리니까.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영적 본질을 낮추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행까지도, 우리가 착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선행까지도 자기 중심성이 묻어 있잖아요. 죄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어놓는 모든 삶이 사실 죄투성이고 내 본질 자체가 죄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눌림 없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그냥 살아가면서도 죄책감 없이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해. 뭐 나름 즐기고 싶은데 마음껏 즐기지도 못해요. 왜? 즐기면 왠지 좀 죄 짓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짐을 가질 때, 이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죄를,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모든 죄의 짐을 도말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시원함을 만끽하게 되죠. 진정한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의 달콤함이죠. 여러분, 이 칭의의 달콤함은 죄에 눌려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적으로 성도는요 자기의 비참함을 보면서 비하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칭의로 말미암아 승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듯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늘로 향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겸손하게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아유 제가 좀 모자람이 많지요, 이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애통의 마음이 없다면 승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귀를 간지럽혀주는 가벼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주려고만 하고 교회에서 어떤 힘을 받으려고만 하지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말씀을 통해서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든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하죠. 레베카 피퍼치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요, 강연가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유명,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활동을 거의 못 하시는데 90년대에 큰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또 절판됐는데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을 쓰셨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지금 절판됐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아요. 잘라도 속이 빨개요. 근데 사과는 어떻습니까? 겉은 빨간데 자르면 속은 하얘요.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만 죄인인 거예요. 속은 여전히 하얀 거예요. 이걸 이제 일갈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런 칭의를 설교하는 그런 집회에서 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강연이라고 해야겠죠. 강연을 했습니다. 여성 사역자니까 또 많은 여성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주 점잖아 보이는 괜찮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이야기. 자기가 어렸을 때 청년 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대에 남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경건한 남자였어요. 교회에서 나름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전도사였던 것이죠. 교육 전도사 같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메시지가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성적으로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젊은 사역자였죠. 그 젊은 사역자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 교회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또 이 젊은 사역자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앞으로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또 부교육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는데 6개월 전에 이 여성분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말하던 대로, 가르치던 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남자도 그러하고 이 자매도 그러하고. 평소에 청소년들에게 순교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 당황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교회 앞에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교회 앞에 털어놓을 때 일어날 파장은 당신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말했다. 우리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살기는 저렇게 살았다는 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은 철저히 보수적이었고 아직까지 그런 추문에 휘말려 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 두 사람은 교인들이 우리 상황을 알면 기절초풍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망신을 당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내 결혼식은 생애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나를 보며 기쁜 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은 내가 순결한 신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랑 신부 행진을 하기 위해서 하객들 사이를 걸어갈 때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스쳤는지 아세요? 너는 살인자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아서 좋아? 내가 저지른 일이 들통나지 않아서, 망신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좋아? 자랑스러워?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하나님도 널 알아. 너는 무죄한 아기를 죽였어. 라고 하는 머릿속의 생각들로 인해서 결혼식에 행진을 할 때도 웃지를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레베카 피퍼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을 꼭 안아주고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말해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레베카 피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매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매님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 그 아이가 첫 번째가 아닐 텐데요. 낙태일은 두 번째 살인 아닙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두 번째 살인이라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레베카 피퍼스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말을 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자들인 것처럼 요란을 떨지요. 그래요. 종교적이든 종교와 담을 쌓았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낙태 경험자든 낙태 반대자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인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매로 하여금 아기를 죽이게 한 그 교만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처음 죽인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처형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그 자리로 내몰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여러분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죄에 눌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눌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혹은 민망함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교만인 거 아십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망각한 채 나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죄가 있어 눌려서 웃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칭의를 주셨다고요. 칭의, 의로움을 주셨다고요. 죄 없다라는 칭의, 자유하다라고 하는 칭의, 결코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칭의,
그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의 비하와 우리의 승기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칭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목사님 그러면 막 죄 막 지어도 되는 거네요. 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거 괜찮은 거네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기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로, 그분 앞에 순복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왕의 낮아짐과 왕의 높아지심,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왕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이며 동시에 마리아의 노래이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께 찬송과 더불어 충성과 순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왕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듯 우리 역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낮추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어떤 파렴치한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래서 왕의 긍휼을 구할 때 왕이신 주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기꺼이 주를 위해 힘겨움을 겪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왕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에 면류관을 함께 쓰며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